101 시리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모이는가, 어떤 정체를 우리는 왜 주일날 모이고, 왜 주중에 모이고, 왜 이렇게 우리는 함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교회로서 모이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교회로서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디렉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갈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시리즈를 오늘 이제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비전 뭐라고 그랬죠? Yes. 예. 지금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3주 되신 분이 저렇게 목청 높여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모이느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모든 공동체는 한 가지 비전이에요. 각자 해마다 표어를 가지고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만 결국에는 한 비전 가지고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머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보고자 하는 그것을 보면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 기억나시죠? 예. 아니, 회사에 취직하는데 여러분들 회사 비전도 알면서 홈페이지 뒤져가면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면서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상기하시고 스스로 일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의 제자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모인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로서 세상, 이 워싱턴 DC,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 미션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들로서, 교회로서 나아갈 것인가 했을 때 세 가지 기둥. 첫 번째, 예배와 기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오늘 주제인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 전도와 선교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을 붙잡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Equipping Community, Inward Discipleship, 안으로 향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양육과 훈련, 결국에는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인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다룰 때에 이게 사실 이제 뭐 50분, 1시간 설교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fasten your seatbelt.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심되는 구절인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말씀의 능력, 성경의 능력이 무엇인가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글씨는 검은색이고 종이는 하얀색이로구나. 그냥 적혀있는 written document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스스로 리서치하고 구글 두드려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근원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보이셨다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Revelation.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He revealed himself.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을 아직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남들에게 듣지 않은 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여러분들은 저를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예. 저와 비슷하게 생긴 분들을 TV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영화나 주로 이제 주인공 쪽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웃으시라는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야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실 때에 두 가지 계시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General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Special Revelation. 첫 번째 일반 계시는 또 그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를 보면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 밖에 있는 풍경을 보면서 만물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는 조물주, 창조주가 있겠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이 자연 계시를 들어요. 만물 계시, 일반 계시.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자연을 알면서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하늘이 아름다워요. 나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세상이 저렇게 광활하고 너무나도 광대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운 창조주예요라고 감탄하는 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한 방법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언어로 써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Special Revelation. 이 성경 말씀, 이 특별 계시는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앱, Printed Document, 성경 말씀. 이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허물 많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창세기부터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한 분을 계속 포인트하고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도 아주 그래픽한 재미난 제가 짤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즉 믿는 자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신앙이 없어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어요. 식물이 빛과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삼시세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듯이, 최소한 한 끼라도 먹어야 섭취해야만 살 수 있듯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은, 참 생명은,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성경이 말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의 저자는 누구인가라고 오늘 설교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16절 초반부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의 제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God breathed.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어떤 숨결이 들어가 있는 생명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게요, 성경 66권에 저자가 따로 있어요. 사람 저자가 있어요. 사람 저자가 있으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엄청난 지혜를 각 사람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 저자가 전달받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달해 준 거란 말이죠. 사람 저자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저자 각자의 시퍼런 어떤 개성이 아직도 살아있고 스타일이 무시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일단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라는 게 가장 큰 은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각 사람 저자의 어떤 문체의 스타일, 너무 마이크가 큰 것 같아요. 줄이셔도 되죠.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렇죠? 사람 저자의 어떤 스타일, 문체, 어떤 그런 개성.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수준에 맞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인텔렉추얼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드러나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는지 아세요 혹시? 이게 무슨 SAT 문제인가요? 피터, 우리 베드로 형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개성이 들어가 있어요. 한 절 한 절, verse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이게 문단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사람의 개성이 들어가 있다.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야 돼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더러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조명 사역,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셔야 돼요.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숨, 바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은 숨,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요. 똑같은 단어가 헬러, 신약 성경 언어로는 뭐예요? 푸누마라고 표현을 해요. 숨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이 되냐면 바로 숨이에요.
말씀이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 숨, 호흡, 그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말쓰심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말숨이 돼요. 씀이 우리의 숨이 돼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저자, 성경의 저자.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바로 16절 후반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라고 말씀하세요. teaching. 두 번째, 책망, reproof. 세 번째, 바르게 함, correc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training. 구원은 예수 믿었으니까 땡이다. 나는 예수 믿었고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땡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분자이고 나는 교회라는 테두리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교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땡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We are being saved.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기로 결정한 순간에 나는 I got saved. 과거형이에요. past tense. 그리고 미래형, I will be saved.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구원, 내가 예수님을 닮은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광의 모습으로 영화될 것이다. I will be saved. 구원의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형과 미래형을 잇는 지금 이 순간의 진행형으로 주님은 우리를 계속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We are being saved. 예,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땡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구원은 늘 일어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지쳐 밤샘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꿀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구원이에요. 그것도 보스로부터 받는 모든 스트레스, 그러나 밥 한 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그런 릴리프, 그것도 사실 구원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유식한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는 과정에 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anctified. Sanctification. 예. 우리의 내면이 바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원을 맛보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교훈 받으셔야 되고 책망도 받으셔야 되고 바르게 함을 받으셔야 되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말씀 뽑기 제가 믿지 않아요. 말씀을 뽑는데 어떻게 좋은 말씀만 읽을 수 있겠어요? 좋은 말씀만 뽑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좀 스스로 아직 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더라. 저는 그 말씀을 2023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예. 형제를 실족해야 하는 자는 연잣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느니라.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최후는 이러하다는 것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허물 많고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시간을 수십 번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저는 적용돼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말씀 뽑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는 창대해야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만 뽑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교훈 받아야 돼요. 책망도 받아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리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트레이닝.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이에요.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이거 반드시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읽어요. When we read the scripture reads us.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확 드러내세요. 우리의 일상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한 구석구석마다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마음과 생각과 어떤 영혼과 존재의 구석구석이 읽히면서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그러짐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훈련을 받을 때 불편하기도 해요. 덜어는. 마음의 찔림을 받음과 동시에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value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놓지 못했던 유익을 버려야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 과정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바로 repentance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의 목표를 볼게요. 17절 보면은 so what? 어떤 목표,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유능하게 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complete이라고 표현을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두 번째,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준비시키신다. equip이라는 표현을 써요. 첫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능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유능한 사람으로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을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갖 선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일생을, 삶 전체를 섬김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미들네임을 지라고 한다면 봉사예요. 섬김, serving, servant.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컴플릿 시켜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한 온갖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입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주님의 말씀. 예, 이게 바로 말씀의 결과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1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숨차 다시 한번 읽을게요. 뭔가 이게 좀 길어요. 프레이즈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듬질이 뭐냐 하면 바로 equip,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To prepare, to make ready for use. 준비시켜준다.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주 기쁜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듬질 될 필요가 있어요. 준비가 필요해요. 늘 다듬질 받으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요 다듬질을 받아야 되는데 더러는 망치질도 필요해요. 예, 망치질도 필요하고요. 더러는 성령과 말씀의 다리미질도 필요해요. 우리의 구겨진 영혼, 주름 잡힌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쫙 펴져야 돼요. 그 말씀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 일상의 예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책망받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런 삶이 결국에는 무엇과 직결되느냐? 바로 다음 주 주제 전도와 선교로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입깁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간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퀴핑 공동체,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라서 좀 기억하기 쉽게 이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이 EQUIP 하면 딱 생각날 수 있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Envisioning Life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뜻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이구나.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어떤 삶의 인생의 블루프린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Envisioning Life. 성경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이에요, 여러분. Quality Assurance.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천국의 Heavenly Quality가 생긴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듬질되면서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향해서 품질이 보증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듬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될 때 바로 최고의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퀄리티 어슈런스를 우리는 누리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until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제가 말장난 잘하죠. 이렇게 그냥 좀 억지 좀 부렸는데요. 억지를 부려보니까 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thank you Lord.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까지는 우리는 이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먹고 자란 후 주님 만나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향한 삶, 말씀으로 예수님 향한 삶,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interven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개입, 주도하심,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조명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 바로 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passion for his glory.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하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Passion for His glory. Passion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로 변화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잘 나누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머리가 커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다라고 착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인텔렉추얼하게 어프로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은 세상에 수두룩해요. 예. 인간의 지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최종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셨다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정말로 그러한 열망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거. 정말로 찬송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로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저게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3가지 실천사항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부터 이제 실천했으면 좋겠다,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눠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지키지도 못할 거, 어떤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켜오셨고 이미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어떤 패턴으로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좀 촉진제가 되는, 스티뮬러스가 되는 그런 실천사항이 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을 무조건 읽으시기를 바라요. Read, read, read. 시편 11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대요. 맞아요. 읽을 때 말씀하세요.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직접 읽어보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말씀 펴고 읽으세요. 이 홍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할지도 몰라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목사들, 모든 신학자들은 말 한마디로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이 바로 그러한가를 여러분들 상고하셔야 돼요. 말씀을 덮고 말씀을 전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거짓말쟁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읽으세요. 눈으로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믿음이 좀 성장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좀 누리는 것 같고,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렇죠? 예, 그러고 돌아오는 건 몸무게 빠지는 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원 갔더니 음성은 들려주지 않으시고 결국은 다이어트하고 왔더라.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Read it loud.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입술로 소리내서 읽으면
거기에 들려지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산신령 목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크리스마틱 무브먼트님 자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 막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입으로 소리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 중에 또 하나 유익한 점은 무엇이냐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예. 덜어놓은 눈으로 읽으시는 게 편하죠. 예.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룸메가 옆에서 있거나 할 때 사실 소리내서 읽기 또 좀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샤워실 들어가셔서 물 틀어놓고 하시면 되는데 혼자 눈으로 읽을 때요. 이게 졸려요. 도대체 내가 2절을 읽는 거지 4절을 읽는 건지 내가 가끔가다 이게 놓치잖아요. 졸립기도 하고.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입술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훑어보라고 이빨 여러 개 주셨고 혀도 주셨고 입술 주셨잖아요. 예. 또 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자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잖아요. 사람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만지고 읽고 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혼자이든 그룹이든지. 성경 읽기반 여러분들 오픈돼 있어요. 계속 읽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봄학기 때 저희가 창세기 읽으면서 저랑 같이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게 토론도 하고 Q&A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터치할 수 있는 성경 읽기반이 수요일날 있을 거예요. 그룹이든지 혼자든지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의 권위입니다.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무엇을 믿느냐?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I'm a Christian. So do you read the Bible? 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나이만큼. 엄청난 도전이죠. 저 3분의 2 왔어요. 3분의 2. 예. 이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미국 오자마자 15살 때 주영 형제, 주영아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나이만큼 읽어야 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15번을 어떻게 읽지?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그게 거룩한 부담이더라고요. 예. 말씀 없이는 하루 한 해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만큼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 3분의 2 왔어요. 성경 말씀은 집밥입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듯이 성경은요 최고의 설교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짜장면이고 그냥 외식이에요. 근데 그 외식할 때 여러분들 간 안 맞으면 그 집 안 가잖아요. 이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맛이 있어야 돼요. 가장 맛있는 밥은 집밥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강렬한 마음이 생겨나요. 두 번째, 배움의 자리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배움의 자리. 성경 말씀이 다루어지는 자리에는 여러분들 그런 욕심은 좀 가지셔도 돼요. 그런 욕심. 6피규어 연봉, 여러분들의 학위, 그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가장 강하게 가지셔야 되는 욕심이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예.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로 힘을 쓰는 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 모임이 있어요. 학기별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육과 훈련 모임 봄학기 지금 이제 거의 다 셋업이 다 됐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함께 부딪혀보고 또 격려하는 소그룹,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뭉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소그룹장 6명 세워졌어요. 총 7개 소그룹이 이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소그룹당 이제 7명 안 넘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몰랐어요. 몰랐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돼요. 단톡방에도 올라가고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 항상 있는 게 이 구글 폼이거든요. 몰랐어요 하면서 늦게 안 들어오시기를 바래요. 일찍 들어오셔야만 인원이 찼을 때 또 다른 분들 섭외해서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나 몰랐어요 하고 늦게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이제는 없어요. 왜? 소그룹장들이 힘들어요. 사람 많으면. 예. 좀 그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미리 등록하시기를 바래요. 소그룹. 이번에는 이제 섞어 소그룹으로 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 중에 섞어 순두부가 있거든요. 섞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번 학기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삼촌 고모뻘이 되는 분하고 같이 소그룹을 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좀 비슷한 또래끼리, 그러나 좀 섞어서 예, 소그룹 참여하세요. 예, 좀 배우세요. 서로 배우시고 서로 가르치시고. 성역 공부 있어요. 기초학습 있고 심화학습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읽었더니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싶으면 성경 기초반, 교리 기초반 하십시오. 도대체 이 기독교가 믿고 따르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세요. 예. 그리고 북클럽도 있어요. 계절마다. 북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기 바래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소그룹을 우리가 참여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리뷰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체력을 다짐과 동시에 북클럽, 추천도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책을 구입하시고 빌려셔서 읽으시면서 영적인 근육을 다져보세요. 여러분들 앙드레 김이라는 디자이너,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제가 그분 모델이 한번 되고 싶었는데 되게 좋아하신다. 앙드레 김이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는데 그분이 하얀색으로 디자인하는 게 세계적인 이제 명품이 되었던 거죠. 옷을 하나 디자인하더라도 그분이 얻었던 영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바로 독서라요. 독서. 책을 읽으면서 패션에 영감이 온대요. 옷을 하나 만들어도 책에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들은 왜 성경을 읽지 않는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무조건 믿으래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쳐요. 그럼 성경 펴놓고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면 잘 못해요. 뭔 말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제일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 쌍시옷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고 지성과 이성을 주셨고 감성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인격이 동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세상을 적어도 이겨내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 공부해야 돼요. 저는 약 1500년 좀 넘게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해냈고 목사들을 배출해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지금 어떤 시대가 온지 아세요? 신학교가 돈이 없어서 문을 닫아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생겨나요. 예. 그리고 신학을 배우고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져요. 이번에 저희가 영유아부 교육부 전도사님을 초빙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거를 너무나도 깨달았어요. 야, 사람이 없다. 도무지 사람이 없다. 예. 다 그냥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 작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없다. 쭉 보니까 그래요. 뭐 어떤 사역체든지 그래요. DC에서 청년들 섬기고 DC에 있는 우리 교포들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는 거, 야, 또 누가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청빙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결론, 어떤 제 개인적인 결심,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힘썼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목사는, 말씀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 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 중에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런 은사가 있을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런 은사가 더 나가면은 또 지난주처럼 1시간 설교될 것 같아서 끊을게요. 여기서. 그런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 디모데 시대가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 열정이 있으신 분들 한번 만납시다. 이거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나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으로 씨름하고 같이 고민하고 근육을 키워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 사람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소그룹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함께 적용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또 깨달아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크리스찬이다,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그것만큼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그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명료하게 성경을 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반복 학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어요. 믿습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배운 바를 의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노력하시길 바라요. 이거는 긴 말 안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양육받으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심으로, 그것도 말씀 사역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중한 업무, 여러분들의 학교 공부, 부터 시작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육체적으로. 음식은 먹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는 없는데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은 있어.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거 건강치 못해요. More input, more output.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존재를 다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혼자 하긴 힘들 거예요. 소그룹과 여러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힘도 받으실 수 있고 격려 받을 수 있고, 내가 잠깐 곁길로 갔을 때 또 바로잡을 수 있는 이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다음 주 주제, 전도와 선교. 주님, 더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조금만 더. 웃음으로 예스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한 가지 어떤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 있냐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만연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거짓 진리를 경계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3장 10절과 12절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DC. 외롭기도 하고. 세상은 시끄러워요. 말들이 많잖아요. 벌써 딱 스마트폰만 켜면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말들이 많아요. Too much information that we don't need. 시편 119편 9절.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 길뿐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들,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풍년을 이루면 우리는 그걸로 된 거예요. 세상 부러워할 건 없어요. 세상이 요구하거나 세상이 유혹하는 그 여러 가지 말들, 우리는 걸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부를 노래가 있어요.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좀 더 부럽지가 않은 삶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나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닮아가는 찬란한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을 맺을게요. 정말 아쉬운데 내년에 이걸 할 때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할게요. 애들이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밥을 안 먹는 애들한테 밥을 먹이는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매를 댄다. 때리면서 먹이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밥을 찾을 때까지 굶겨버린다. 너무 잔인해요 또. 예, 잔인하고. 세 번째,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한다.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먹고 있으면 지도 먹고 싶어하고 혼자 못 놀거든요. 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다릴 바에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큰형이 먹잖아요. 그럼 둘째 아이가 또 냉장고 열어. 둘째 아이가 냉장고 열잖아. 그럼 셋째 아이도 냉장고 열어요. 저녁에 저녁을 2번 먹어요, 애들은. 아주 미치겠어요. 그로소리를 일주일에 2번을 가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말씀 생활하지 않는 나쁜 버릇 고치는 방법 3가지. 하나님 매로 다스린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으세요? 두 번째, 말씀이 목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세 번째, 말씀 생활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소그룹 말씀 모임 참여하세요. 우리 교회에 꾸준히 말씀 친구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저도 가끔 게으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묵상 내용을 보고 말씀 공부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 지난주, 이번 주 복음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말씀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전할 복음도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